오늘 6월 14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 가장 중요한 소원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 이렇게 우리를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인 우리와 영광스럽게도 함께, 그것도 영원히,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든 희생을 다 동원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런 하나님의 은혜.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소원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도 임재, 창조하시는 것도 임재, 그리고 인간으로 오시는 성육신 하시는 것도 목적이 임재.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뭐하기 위해서? 임재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도 사실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임재하시기 위해서. 오늘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영으로 강림하신 성령 강림도 뭐하기 위해서? 임재하기 위해서. 그럼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본 것처럼 왜 임재를 하려고 그러시고, 왜 그렇게 몸이 닳도록 임재를 소원하시고 임재를 이루시고 임재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냐? 그죠? 함께 지난주에 함께 생각해 봤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기 위해서, 살전 5장 10절로 말하면 자나깨나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소원이 그렇게 없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황송한 은혜예요.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죠. 하나님께서 가장 추하고 더러운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다 사랑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잠깐이 아니라 얼만큼요?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 그죠? 이 임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딱 기억하고 있으면, 이 임재를 붙들고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밖에 없게 된다겠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역사 이래로 말이죠.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왜 그들은 정말 뜨거운 그런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느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임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죠? 임재하신 그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 나의 주인으로 계시는 그 주님,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그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죠? 그분과 집중하는 삶을 살았더니 성령 충만이 되고 그분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 지체를 통해, 그저 그 작은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가 역사로, 그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임재의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이 임재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다시 한번 보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창세기 4장 일명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건을 이 임재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서 오늘 함께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우선 배경을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까지 보시게 되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헤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게 됐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요. 창세기 4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4장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즉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건의 시작이 창세기 4장에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참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참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고 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사건 속에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 첫 사건이었을까? 실제로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죠. 근데 성경은 너무나 신기하게도요, 많은 사건들을 다 생략해버리고 제일 첫 번째 사건으로 뭘 기록하고 있다고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 점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죠?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거,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뒤에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죠. 그러면 다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으니까, 그죠? 세월이 많이 흘렀다.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출생하는 사건도 있었을 것이고, 결혼하는 사건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각종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사건들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그죠? 창세기 3장, 하나님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왜 제일 첫 번째 사건으로 하나님은 그 중에서 가인과 아벨 사건을 선택해서 제일 첫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을까? 아주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성경은요, 인류 역사, 인간들의 모든 역사의 기록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빠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이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그죠? 다 기록하지 않았다. 빼서 이제 꼭 기록하고 싶은 것만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걸 성경은 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어떤 기록이? 목적적 기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하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루고 싶어하는 그것 목적에 필요한 것들만 골라 기록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필, 그죠? 하나님을 등지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깨트린 거죠, 그죠? 생명을 깨트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한 모습을 깨트린 거잖아요. 임재가 깨진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사람들끼리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경 가운데 제일 첫 사건으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첫 사건으로 기록함으로써 말씀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겠죠.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경에 기록한 대로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따르는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앞에 3장에서, 그죠? 하나님을 떠나 임재가 깨졌지 않습니까? 그죠? 화목이 깨졌죠. 하나님을 등졌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가인 아벨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 여기에 집중하면서 본문을 다뤄보자, 그런 말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사건 가운데서 저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를 골라봐라. 저는 그런다면 저는 이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사건을 저는 이렇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나름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깨지고 하나님과 화목이 깨지고 불화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로 기록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첫 번째로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그걸 유심히 집중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어보자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같이 이제 본문을 보시면서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세기 4장 바로 앞에 창세기 3장의 사건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모습,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다른 일들을 다 생략하고 첫 번째 사건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무엇일까? 그걸 보자, 그런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뭐 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예물을 드렸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오늘의 언어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죠? 하나님께 찾아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유심히 보시면 오늘 본문 가운데 가만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에게요, 자, 예물을 바쳤으면 좋겠다,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고하거나 명령하는 장면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전혀 그런 장면이 없어요. 창세기 3장에서 등지고 떠나서 이제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느닷없이,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인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벨도 어떡합니까? 아벨도 이것을 따라서 드리는 모습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첫 사건으로 기록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죠? 말씀, 명령은 없었지만 이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크게 여러분 보여야 한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 창세기 3장에 뭐였죠? 선악과를 따먹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였어요. 불화한 사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모습에서 이 사건을 첫 번째로 기록함으로써 이 사건의 내용이 뭐였어요? 가인과 아벨이 뭐 하는 겁니까?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장면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죠? 저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게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하셔야만 말씀이 아닌 거 너무나 잘 아시죠? 요한복음 1장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말씀 자체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말하는 것도 말씀이죠.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도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우시는 것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숨을 쉬는 것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말씀이다.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그죠? 가인과 아벨에게 또는 우리에게 직접 뭐라고 말씀한 장면은 없는데 이 사건을 첫 번째로 기록함으로써 느닷없이 명령도 없었는데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임재를 다시 회복하자. 그죠?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 생명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자.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첫 번째 사건, 첫 메시지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나 이게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죠?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죠? 또 헤어진, 불화가 된, 죄로 인해서 떠나버린, 그죠? 우리들과 다시 회복하는데, 임재하는데, 즉 다시 화목해지는 데에 걸림돌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희생으로 다 해결을 해놓으셨다. 그게 뭐예요? 다 이루셨다, 그런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지난주 생각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이렇게 전도지에 보게 되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실 때 그 문 밖에 뭐가 없다 그랬죠? 문고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와 다시 화목할 수 있도록 너희가 돌아오면 받아줄 모든 준비가 돼 있지만 강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는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문을 두드리신다. 그죠? 두드리신다. 참 너무나 멋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왜 하필이 이 사건을 제일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했을까?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건들을 모두 생략하고 이 사건을 왜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했을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여러분, 우리 사는 목적이 뭡니까? 이제 뭐 때문에 사는 건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자. 오늘날 많은 우리 주변에 많이 보면요,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자체를 생각지 않는 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꼭 뭐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내 맘대로 사는 것이지 뭐,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개념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에 휘둘려서 그냥 사는, 그죠? 아무 목적 없이, 참된 인생의 목적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하나님이 통탄해야 할 일이다, 그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임재가 깨뜨려졌을 때 오늘 하나님이 왜 첫 사건으로 가인과 아벨을 기록하고 계셨을까? 그죠? 하나님의 소원은 처음부터 뭐다? 임재를 회복하는 거야. 임재를 회복하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모든 사건들을 내가 하나님의 내 사랑으로 너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다 모든 것을 해결해 놓을 테니 이미 해결하셨으니 너는 돌아와, 그죠?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그죠? 탕자의 비유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그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렇게 돌아올 때 이미 동고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너의 모습이 현재 어떨지라도, 알무리 추하고 알무리 더러울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그 감옥가에 예전에 우리가 다 같이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고재범 같은 분, 도끼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죠? 군 형무소에서 이렇게 사형을 언도받았던 그분, 그죠? 그런 분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그런 이유를 가진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 아멘.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그죠? 근데 제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을 제가 첫 번째 메시지라 그랬습니다. 즉, 첫 번째 음성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두 번째 음성도 있다는 말일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음성도 있나? 예, 두 번째 음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3절,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인도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아벨도 예물을 드렸어요. 가인도 땅의 농사를 가지고 지극정성으로 예물을 드렸고, 그리고 아벨도 이제 목축하시는 분이니까 또 지극정성으로 해서 어떻게 예물을 드렸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요, 성경이요, 정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의문이 들어야 돼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니, 왜 이것을 첫 사건으로 기록했을까? 그러면서 느닷없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명령도 안 했는데 가인이 드렸고요, 아벨도 따라 드렸어요,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강력히 지금 무언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려고 그랬더니 뭔가 좀 찜찜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씀만 하시는 거라면, 그죠? 가인의
예물 드린 것은 기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가인의 것은 안 받았잖아요. 그죠? 아벨의 것만 받으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얼마든지 각색할 수 있죠. 여러분, 사건은요, 얼마든지 각색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성경에는 그저 다양하게 써 있고, 어떤 성경에는 간략하게 써 있고, 그죠?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같은 사건인데 다양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그렇게 각색하여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려고 하는 게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 사건에서도 하나님께 무조건 돌아와라, 돌아오라, 이것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아벨이 예물을 드림으로써 돌아온 것만 기록하면 더 우리가 확실하게 이 메시지를 알아들을 텐데, 그죠? 가인이 예물 드렸는데 가인의 것을 안 받은 것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메시지 다음에 우리에게 또 강력하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 건가? 가만히 우리가 그죠? 또 묵상해 보니까 어떤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소원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하고 싶은 거, 돌아오되, 그죠? 아벨처럼 돌아와야 한다. 가인처럼 돌아오면 안 받겠다. 그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가인처럼 돌아오면 임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인처럼 돌아오면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인처럼 돌아오면 임마누엘의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인처럼 돌아오면 하나님이 본래 계획했던 그걸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죠? 두 번째, 돌아오되 가인처럼 돌아오면 안 된다, 그죠? 가인처럼 돌아오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가인처럼 돌아오자면 어떻게 돌아와요? 아벨처럼 돌아와라, 그렇게 말하겠죠, 그죠? 그럼 아벨은 어떻게 돌아왔어? 우리가 본문을 향해 찾아보니까요, 아벨은 별로 기록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가인이 주인공이에요. 주로 가인 이야기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인과 아벨이지만 주로 누구 이야기예요? 90% 이상은 가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주인공이에요. 아벨은 별 얘기가 없단 말이죠. 가인처럼 돌아오면 안 되겠다. 반대로 말하면 아벨처럼 돌아와야 한다, 그런 말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 가인처럼 돌아오면 안 된다. 가인은 어떻게 돌아왔길래 그럴까? 그러니까 가인처럼 돌아오지 말고, 그죠? 가인처럼 돌아오지 않는 게 아벨처럼 돌아오는 거다. 그럼 아벨은 어떻게 돌아왔을까? 가인처럼 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우리가 돌아오려는 마음을 가졌을 때, 가인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지? 그러니까 가인처럼 돌아오는 신앙은 안 되겠구나. 이걸 이 시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명확히 분별을 해야 된다. 아주 하나님이 강력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잊어버릴까 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무슨 사건이라고요? 첫 사건이에요. 무슨 첫 사건? 하나님을 등져, 하나님을 떠났어야겠죠. 하나님을 떠나 죄인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임재가 깨진, 화목이 깨진, 임마누엘이 깨진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에 첫 사건으로 하나님이 이걸 왜 골라서 기록했을까? 첫째는 강력히 돌아와야 한다. 이걸 강력히 주장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돌아오되, 아무리 절절하게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가인처럼 돌아오면 소용없다. 그죠? 그걸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가인처럼 돌아오면 안 되겠구나, 이걸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인이 어떻게 해서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셨을까? 가인의 실패의 이유가 뭘까? 3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만,
이 구절을 읽어보게 하신 다음에 제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무엇이고 받지 않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그죠? 정확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잘못된 답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더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사건을 읽어보니까, 오늘 이 구절을 읽어보니까, 그럼 하나님이 받으신 건 뭐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무엇이냐? 그죠?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끝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리고 5절입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고 기록하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그렇죠?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아니,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는 기준이 뭐냐? 오늘 지금 이게 우리가 임재라는 전제하에 이 본문을 본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임재가 이루어지고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기준이 뭐냐?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준이 뭐냐? 그죠? 하나님과 임마누엘이 되고 임마누엘이 되지 않는 기준이 뭐냐? 그것은 가인의 것, 아벨의 것의 문제가 아니라 앞에 뭐가 있어요? 그 제물 앞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죠.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화목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기준이 그 드려진 제물이 아니라 뭐다? 그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 받으셨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제물이 아주 귀하기 때문에 아벨을 받으셨다, 그 말이 아니라 아벨이 받을만 했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런 말이죠. 가인을 받을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다, 그런 말이 되는 거겠죠. 땅의 소산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나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지 않죠. 그죠? 그리고 무슨 짐승이라고 해서, 양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건가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죠. 이게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 어떤 제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뭐라고요? 마음, 중심, 그죠?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무엘과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마누엘, 그죠? 하나님과의 화목, 이것의 기준이 뭐냐?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중심, 그 사람의 마음, 그죠? 그 사람의 심령 상태. 저는 이거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같이 재능이 없고 저같이 뭐 잘하는 게 없고 시원치 않고 뭐 이런, 그죠? 뭐 이런 외부적인 조건이 너무 시원치 않다고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거겠죠. 그 사람이 얼마나 뒤떨어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그죠?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의 무슨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자체, 영혼 자체를 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 기준으로 받으시고 받지 않으신다. 아주 우리에게 명백히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가 찾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실게요. 그럼 가인의 것은 왜 거부했을까?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실까요? 그죠? 하나님이 가인의 것을 안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의 것을, 사람들 눈에는 가인의 것을 안 받은 것으로만 보이지만 사실은 뭘 안 받은 거다? 가인을 안 받은 거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왜 가인을 안 받으셨을까? 그걸 통해서 왜 가인의 것을 안 받으셨을까? 이제 분명히 보죠. 중요한 것은 가인 자체가 받으실 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런 말인데, 그걸
이제 하나님은 다 아시죠? 가인의 상태가 어떤지, 아벨의 상태가 어떤지, 그걸 뭐 하나님은 뭐 말씀하시고 기록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벨은 받을만 하구만, 아이고 우리 가인은 받을만 하지 않네 하고 안 받으시면 끝, 땡. 이걸로 끝나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가인은 왜 안 받으셨고 아벨은 왜 받으셨어? 누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 성경을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기록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첫 사건에서 이거를 정확히 분별한다면 신앙이 잘못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 정확히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막 2단, 3단, 5단 막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에 의해서 하는 게 내가 복이면 내가 복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본 대로. 여러분 성경은 내가 본 대로 하는 게 아니죠. 기록된 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런다고 말씀하는 대로 본다고 하는데 다 뭐가 그래? 내가 복음, 내가 복음, 내가 복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 첫 사건을 특별히 그냥 놓쳐버린단 말이죠. 그죠? 왜 가인의 것을 안 받았을까? 다시 말하면 왜 가인을 안 받으셨을까? 왜 가인을 안 받았는지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죠. 그걸 우리가 정확히 분별하면 아하, 신앙생활을 어떻게 되는 거구나 명확히 알 수 있는데 그걸 놓쳐버린단 말이죠. 그죠? 자, 5절을 보시면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안 받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가인의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가인이 문제가 있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그죠?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무척 화가 났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극도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화가 난 거죠. 즉 심히 분했다. 왜 분한 마음이 생겼을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분한 것을 일단 제껴놓고 왜 분하게 됐을까? 우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명령, 야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가인과 아벨이 드렸으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바치란다, 야 갖다 바치자, 뭐 그럴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바치란 명령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적어도 뭐예요? 100% 어떻게 했다? 자진해서 드렸다, 그런 말이죠. 그죠? 맞습니까? 100% 가인이 자진해서 드린 거예요. 자진해서, 그죠? 아니, 억지로 드린 게 아닙니다. 자진해서 드렸어요. 제가 자진해서, 두 번째 진심이다, 지극정성으로 드렸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증거가 뭐냐 하면, 그죠? 화가 났단 말이에요. 화가 났어.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령도 없었는데, 그죠? 자발적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드린 것도 장난으로 드린 게 아니라 진심, 지극정성. 이 정도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라는 지극정성의 마음으로 드렸어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제가 가인을 만나봤습니까? 만나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록하니 기록 때문에 할 수 있죠.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화가 났단 말이죠. 그죠? 왜 화가 났겠어요? 왜 화가 났겠어요? 내가 자원해서,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드렸는데 안 받으시니까 화가 난 거죠. 그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정성껏 내가 드렸는데 안 받았어요. 내가 만약에 장난스럽게 그냥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장난스럽게 아무 정성 없이 드렸다면 안 받았다고, 안 받을 줄 알았어. 뭐 안 받도 그만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왜 화가 났어? 왜 견딜 수 없는 화가 났어요? 정말 나는 진심으로,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는, 오늘날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저 난 진심이야, 난 진심이야, 진심이야. 여러분 진심이 신앙생활에 중요하죠. 근데 진심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이단 종파에 있는 분들은 진심으로 하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해. 그죠? 거짓된 사람도 있지만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종교가 됐든 간에, 어떤 이단들이 됐든 간에 다 진심이라면 하나님이 다 그걸 진심을 받아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오늘 가인은 진심으로 드렸어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명령도 하는데 자진해서 드렸어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받지 않자 화가 극도로 났어요. 그죠? 이 말이 뭘 반증하고 있습니까? 정말 가인은 가인 나름대로 진심으로 드렸다
하였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요. 여기서 아주 이게 첫 번째 사건이라고 그랬죠. 신앙의 문턱에 막 들어서는 거거든요. 그건 첫 번째 문턱에서부터 아주 명확히 말해주는 거예요. 신앙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짐작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무리 지극정성일지라도 내 짐작으로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 드리는 분, 드리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기준? 받으시는 분의 기준. 신앙은 받으시는 분의 기준이에요. 받으시는 분의 기준. 드리는 내 기준이 아니라 받으시는 분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혹시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겼다면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 확실하죠.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언제나 누구의 문제예요? 내 쪽의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열과 정성을 다해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어떤 마음이어야 돼?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죠? 왜? 신앙은 뭐가 기준이라고요? 드리는 쪽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쪽의 기준이에요? 받으시는 쪽의 기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신앙은 드리는 쪽의 기준이 아니라 받으시는 분 쪽에, 그러니까 받으시는 분이 원하는 기준대로 신앙생활할 때 이게 옳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르다 이야기 나오죠. 마르다 동생 마리아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마르다가요, 그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죠? 초대해서 뭐 합니까? 오늘 예수님을 최고로 대접하기 위해서 최고의 값진 음식을 쫙 준비하죠. 그 준비하는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습니다. 그죠? 마음이, 왜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 대접하기 최고로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런 음식을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야. 그냥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가진 음식을 다 준비하는데 마음 상태가 어떻다? 마음이 분주하다. 그죠? 너무 바쁜 거예요. 바쁜데니까 옆에서 보니까 어떻게 되면 예수님이 방에서 지금 동생 마리아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니 마르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언니가 지극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 동생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 탓하죠. 아니, 예수님, 좀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지금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 좀 이렇게, 책망해서 좀 언니 도와주려고 내보내셔야지. 그래, 동생하고 놀고 있으세요. 그렇게 보이는 표현을 하죠. 그죠?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항상 예수님의 태도가 중요하죠.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요, 마리아를 칭찬하고 마르다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를 칭찬해야 할 것 같은데 마리아를 칭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죠? 그 음식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거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종교는 뭔지 알아요? 종교는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부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공자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 교주가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실 거야. 그렇게 짐작해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죠? 누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말씀한 대로,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막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막이 나중엔 성전으로 변하죠. 그 성전이 나오면 나중엔 마음의 성전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성막, 성전, 마음의 성전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그럴 때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식양대로.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까다롭게 설계도면을요, 얼마나 까다롭게 원하는지 몰라요. 아니, 그냥 내가 살만한 그럴듯한 2층 집 하나 지어줘라. 아니,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재료는 뭘로 하고 크기는 얼마로 하고 색깔은 뭘로 하고 너무나 세세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모세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아무리 복잡해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게 뭐라고요? 성막, 성전, 마음의 성전.
그게 뭐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생활 아닙니까?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거죠, 그죠? 임재란 말이죠.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집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준비된 심령이 아니면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겠다. 아주 우리에게 명확하게 지금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미 첫 사건에서 가인과 하벨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가인을 통해서 이런 사람과는 내가 함께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의 심령성에 임재할 수 없다. 임마누엘 할 수 없다. 화목할 수 없다. 그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 나름대로는 지극정성을 다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그죠? 근데 막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다? 내 쪽에 있는 거다. 완전한 분과 불완전한 우리니까 내 쪽에 문제가 있구나 하고, 하나님 제가 문제가 뭐죠? 이렇게 엎드리는 게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데, 그죠? 주장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신앙이 아니고 임재가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주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해 주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그죠? 드리는 사람의 기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가인으로 기준하는 거. 가인은 누가 기준하는 거예요? 자기죠, 자기. 내 입장에서 내가 봤을 때, 내 생각에,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그거는 절대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돼. 거기에 내 지식을 집어넣으면 안 돼. 거기에 내 주장을 집어넣으면 안 돼.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바보처럼, 그죠? 그대로 바보처럼 순종하는 신앙, 그게 진짜 신앙이고 임재를 회복하고 임재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 그럼 반대로, 가인의 모습은 안 되는구나. 그러면 아벨의 모습인데, 그죠? 아벨처럼 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인데, 아니, 아벨이 어떤 모습이었나 하고 보니까 아벨은 별 내용이 없어요. 그죠? 결국은 어떻게 돼? 옆에 있다가 그냥, 얻어맞아서 죽는 것밖에 안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요, 아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해. 아니, 세상에, 아니, 아벨이 창세기 4장에서 보게 되면 아벨이 어떤 행동을 한 게 잘 나와 있지 않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창세기 4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히브리서도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아벨은 그 당시로 보면 죽은 것밖에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믿음으로 드린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내용이 딱 떠오릅니까? 그때 예물을 드렸죠. 그죠? 제물을 드렸습니까? 그럼 제물을 드릴 때는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여서 드리는 거죠.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 제물을 죽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은 사실은 누가 죽은 것이다? 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 의견, 내 생각, 내 주장, 내 기준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걸 반대로 말해볼까요? 그게 가인이죠. 가인은 자기 주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화가 났어요. 그죠?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의가 있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살아있는 채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의 기준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란 말이죠. 죽어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죠? 순종이죠. 난 뜻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신앙이고 그게 임마누엘이고 그게 임재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서 보게 되면 아벨은 그냥 죽은 것밖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죠?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보고선, 죽음을 보고서 뭐라고 말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죠? 근데 제사의 내용은 뭐야? 반드시 제물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의 죽은 모습이 뭐다? 바로 죽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다. 즉 전적으로 받으시는 분 기준으로 드린 거다. 드리는 쪽의 기준이나 생각 같은 건 전혀 섞이지 않았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죠?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어요. 자진해서 드렸죠. 그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구나. 이걸 강력히 말씀하신다. 두 번째, 받으시지 않으시는 가인의 것도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가인처럼 돌아오면 안 받겠다는 뜻이다. 가인처럼 돌아오면 임재가 안 된다. 화목이 안 된다. 임마누엘이 안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있었고, 자기 생각이 있었고, 자기 의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신앙은 불가능하다. 그죠?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렇지 않으면 그건 버려온 것이고 임재가 불가능하고 화목이 불가능하다. 우리에게 정확히 분별해주는 사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느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강력히 말씀하시면 두 번째 무슨 음성이라 그랬습니까? 돌아오되 가인처럼 돌아오면 안 된다. 그죠? 가인처럼 돌아온 게 뭐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거야. 자기 방식대로 드리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거야. 그게 마르다가 그랬단 말이죠.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실 거야.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잘했어요. 마리아는 뭐 한 거예요? 예수의 말을 듣더니, 그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란 말이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처럼 하면 버림을 받는다. 그죠? 그러면 세 번째 또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제 결국은 가인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죠? 깨다 돌이키지 않고 그죠? 계속 죄를 가지고 있다가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아벨을 결국은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물어보죠. 아벨아, 네 동생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뭐라고 말해요? 난 모릅니다. 내가 뭐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화를 내죠. 그죠?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인이 이제 그 동네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쫓겨나서 이제 다른 데로 가려고 그랬더니 크게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죠. 내가 이제 다른 데로 가면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때요. 참 하나님은 신기하신 분이야. 그죠? 아니 저 같으면 당연히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제가 다른데 이제 쫓겨나는데 다른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날 죽일 겁니다. 왜? 내가 살인자라니까 다 소문났으니까 날 죽일 겁니다.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겁이 난 거예요. 그래 하나님 하고 하소연하죠. 그러면 하나님이요. 저 같으면 어떻게 변할 것 같으면 내 이름.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느냐? 그죠?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지. 내가 그래서 네가 왜 불을 품냐고 내가 그러지 않았느냐? 그죠? 그리고 내가 네가 나중에 그 아벨을 죽인 다음에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그때라도 나한테 그렇게 똑바로 말하고 거짓말하고 또 네가 나한테도 화까지 냈지.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네가 나한테 오히려 화를 냈지. 내가 그것만 생각해도 너를 죽임이 마땅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지켜주마. 그죠? 세상에. 이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죠? 아니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결국은 죽였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떨죠. 그럼 사람들이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 가인을 쳐 죽여도 마땅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러셨을까? 임재를 이루고 싶어하는 비록 가인일지라도, 그죠? 비록 실패한 가인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 가인을 포기하지 못하고 임재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너무나 뜨거운 소원 때문에 오늘 가인을 지켜주는 거예요. 저는 이 세 번째 메시지가 너무나 가슴에, 너무나 마음에 너무나 위로가 되고 너무나 힘이 되고 너무나 능력이 되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에 나 같은 죄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또 예수님을 수도 없이 그죠? 모르면서 못을 박았죠.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안내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곤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뻔히 이 가인이 죽어 마땅한 놈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내가 지켜주겠다. 뭘 원하시는 걸까? 뭘 말하는 걸까?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은 걸까? 그죠? 이 가인 같은 죄인일지라도, 가인 같은 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기다려주시겠다. 많은 기회를 주시겠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에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죠? 임재. 임재의 기회. 그죠? 임재의 기회. 하나님은 이 임재가 소원이었고 임재가 깨질 것을 다 이미 하셨어요. 이 임재가 깨질 것을 다 하시고 그 깨진 임재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으로 희생이란 희생은 다 감수하시고 이뤄놓으시고 이뤄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멀리하고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쳐죽일만 함에도 불구하고 쳐죽이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며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기회를 접함에도 불구하고 이러고도 구원받지 못하면, 이러고도 하나님의 소원인 임재를 이루지 못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요 벌받음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25절이네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너를 고소하는 사람이 함께 길에 있을 때에, 너를 고소하는 사람이 함께 길에 있을 때, 짧은 시간의 길도 말할, 오늘 하루라는 길도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길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란 뭐냐? 우리를 고소하는 자와 지금 함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동안 뭐하라? 빨리 사와, 빨리 화해해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임재를 우리가 깨뜨렸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임재하는 데 걸림돌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죠? 뭐 하십니까?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빨리 사화하라, 빨리 회개하라, 빨리 화해하라,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이 너를 간수에게 넘겨줘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죠? 여기 감옥이 뭐예요? 영원한 지옥, 그죠? 영원한 감옥, 지옥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직 우리 일생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소원이 하나 임재, 그 소원의 임재를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임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모든 방해 요소를 다 당신의 희생으로 다 해결해 놓으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데, 그죠? 그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타실까? 탕자의 비유처럼, 그죠? 그 두 둘째 아들이 그저 아버지 산을 가지고 나가서 그저 기생과 허랑방탕, 그렇게 허랑방탕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그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얼마나 녹아내렸을까? 여러분, 현재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간에, 어떤 장소에 있든 간에, 내가 과거에 어떤 추악한 모습이었든 간에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는 말을 혹시 오해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해. 상관없다, 상관없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사옵니다. 종으로라도 받아주십시오. 아버지가 뭐라, 상관없다, 상관없다. 너는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오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상관없다. 내가 너의 그런 죄악 잘못된 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으로 다 해결해 놓았으니 너는 돌아오기만 하겠지.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돌아오면 됩니다. 그죠? 주저하지 마세요. 더 이상 악하게 살지 말고
더 이상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을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그죠? 이런 들어 또 아니, 저런 들어 또 아니, 그죠? 배부르다, 오늘도, 어저께도 아무 일 없었는데, 오늘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런 아니란 생각, 그런 악한 생각에 빠지지 말고, 그죠? 지금 부르시는, 지금 손짓하시는 그 모습 앞에, 그 예수님 품 안에, 그죠, 여러분?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같이 이 중요한 시기에, 그죠?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시간들 아닙니까? 이런 시기에 정말 그 부르시는 이 모습,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그죠? 여러분, 안 들립니까? 그 주의 음성.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뤄놓으시고 돌아오되 가인처럼 돌아오지 말고 아벨처럼 돌아와라, 그죠? 오늘 주 앞에 주님이 다 예배하셨으니,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 그죠?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주님 앞에 발을 내놓기만 하면 주님의 이루심이 실제가 될 텐데, 그죠? 그 은혜. 언제까지 버티지 말고, 언제까지 무디지지 말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지금 손들고 나옵니다. 이제 돌아옵니다. 오늘 받아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와도 주님은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야 하고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겨요. 주의 상상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